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과 다윗 때의 통치 조직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조직도 재편하면서 이제 나라가 안정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 말씀은 무비보셋을 선대한 다윗에 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이유도 함께 밝히는데 이유는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있기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고합니다. 그 아들은 무비보셋을 말하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히 도망하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앞에 있는 사무엘하 4장에 나옵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지 않고 굳이 그가 다리를 저는 자라는 사실까지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을 극진히 섬겨야 할 자가 무비보셋에 대해 그는 그저 한낱 장애인에 불과한 자입니다. 이렇게 낮춰 말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마길의 집에 있었고 결국 마길의 집에서 그를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취한 행동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살아남은 사울 집안의 후손으로서 또한 장애인으로서 두려움 속에 다윗 앞에 엎드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며 다윗 앞에 절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한 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기 위해 부른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줄 것이고 또 하나는 항상 자신의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소유했던 재산, 이전 왕조의 소유는 새로운 왕조의 소유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다윗은 호의를 베풀어서 무비보셋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왕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겸상의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더 이상 왕족이 아니었던 무비보셋을 왕족으로 왕자들과 같이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윗의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어떠했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개보다 더 못한 죽은 개와 같은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다윗의 호의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느꼈을 감사와 감격,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감사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한심한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바를 불러서 말하죠. 이전에 사울을 섬겼던 것처럼 무비보셋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시바의 집안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위해 사울의 소유였던 땅을 경작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소유는 베냐민 땅에 있더라도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신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요나단과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약속한 것 그 이상을 지키죠.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도 이렇게 성실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어긋남 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약속한 것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10절 말씀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섬기던 종이었는데 종이었던 그가 아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의 종이 2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바는 사울 가문이 몰락하게 되니까 종이었던 그가 그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그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종이었으면 무비보셋도 잘 섬기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바가 이렇게 등장해서 다윗의 명대로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끝을 맺게 되지만 이후에 이제 이 시바가 배신하고 저지르는 악행들이 뒤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라가 안정된 상태에서 쾌락에 빠져 있지 않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고 빼앗긴 자에게 되돌려주면서 질서를 바로 잡습니다. 사울과는 분명히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질서를 바로잡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서를 바로잡으며 있어야 할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오늘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